본문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 시대가 다 차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때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로 어느 시점을 향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때가 참해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다 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서 3장 1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혼자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따먹고 이제 같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가 나타나셔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러한 그 원흉이 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응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되 여자인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만 해도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암흑기죠. 이런 암흑기에 광명으로 이렇게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셨건만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어두운 밤을 만났습니다. 정직한 사람도 또 올바른 지도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말기 암흑기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듯이 신약시대에도 어둡고 혼란한 암흑기에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구약시대 말기의 지도자들처럼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먼저 이 때가 찼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 첫째로 정치적으로 때가 다 찼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계획대로 예정하신 종을 세워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원전 27년경 로마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최강대국이 되어서 로마는 온 세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 아래
이제 로마의 그런 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년경에 로마의 카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 수단으로 로마에 속한 모든 식민지국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요셉이 그의 약혼 중에 있었던 그런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이 사실도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이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그런 그 처녀가 서로 약혼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것이 정한 이치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와 같이 기원전 7년경에 로마의 카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모든 식민지국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던 그런 이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호적을 하러 갔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이 바로 그의 본 원적지기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디서 나게 돼 있어요? 나사렛에서 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촌동네 나사렛에 있는 그런 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 로마의 카이사 아우구스토 이 총독이 이 황제가 이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절대 베들레헴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카이사 아우구스토 황제에게 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응하게 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건이나 징조를 보면 율법 시대고 십자가의 피로 역사했던 은혜의 시대도 소산으로 지금 기울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 바쳐 헌신했던 순교자들이 원수 갚는 그런 것을 신원이라 그러는데 이런 순교자들이 원수 갚는 신원의 시대인 마지막 시대가 지금 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로마 정치지도자들은 빠른 그런 교통을 이제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대한 도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지금도 두세 시간이면 온 세상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초고속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비행기로 어디든지 두세 시간이면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로 세상 어디든지 비행기만 타면 두세 시간 안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이런 초고속 교통망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런 교통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모든 지식을 곧바로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하는 이 말씀 두 가지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자, 노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또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그 언어를 통일할 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계셨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노마가 길을 닫고 언어를 통일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서 공산권에서도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쓰고 있는 영어를 이북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니 세계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처럼 이 언어가 통일되어지니까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서 민족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그 담을 넘고 복음화가 돼서 사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또 초림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 지배했듯이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자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이 3대국은 자기들이 세계 강대국이 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난 그런 패권 싸움에 날마다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이 전쟁이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때가 다 찼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며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법을 어기면 벌금이라고 그런 제도를 세워서 많은 그런 돈을 막 걷어들입니다. 이걸 세웠기 때문에 그때 소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그런 뚜렷한 현상이 일어나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면서 목욕문화가 발달이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목욕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음란과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하게 되어 있어요. 주후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음탕한 도시였던 폼페이가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등에 무너지듯이 순식간에 무너져 다 파묻혔습니다. 근데 지금 그곳에서 발굴이 되는 그러한 유적물들을 보면은 당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치가 성행해 있고 방탕했는가를 잘 알려주는 그러한 유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 오늘날도 이 옛날에 비하면은 참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삶이 크게 발전했습니까? 그 옛날에는 참 보릿고개라고 해서 우리 한국만 해도 이 보리수확을 이제 다 보리수확이 되기 이전까지 이렇게 가을에 얻었던 그런 쌀도 떨어지고 또 보리수확이 미처 되지 못하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릿고개라 그랬어요. 보릿고개 때에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는지 그때 이후에 생긴 인사가 꼭 만나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지금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은 건강히 지내셨습니까?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너무 과다 영양 섭취,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섭취,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기름기가 있는 그런 육식 섭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혈관 질환을 비롯한 많은 병들이 오히려 유발되면서 옛날에 배고파 걱정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병들어서 건강을 잃는 그런 그 어려움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들어와서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아니라 저 뭐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습니까? 그 인사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세요. 자,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권세 없는 서민을 지배하는 그런 그 사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전국 곳곳마다 세워진 아파트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시골 그 오제 가도 아파트가 한두 채가 있어요. 다 시골 가도.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파트에 이 공실률이 얼마나 많은지 비어있는 집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서민들은 이렇게 비어있는 아파트가 수많이 많지만 바라볼 뻔 그곳에 가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도 서울의 인구들이 집중되면서 강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강남 아파트는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 값은 떨어지는데 강남을 비롯한 서울권이 떨어지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의 자동차가 수없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층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왕들의 음행과 상인들이 사치에 내고 치부하였도다. 이처럼 권세 있는 왕들, 소위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제 18장 3절에서는 상인들을 나왔지만 이 상인들이 소위 경제인들 아니 기업가들 지금 이들이 치부하여 권력 있고 이렇게 기업인들은 돈이 많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옛날보다는 살기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빈곤한 상태인 거죠. 상대적 빈곤. 또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8장 9절 이하에 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실 때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라. 수없는 그런 아파트가 지금 공실되어서 그냥 놔두면 황폐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황폐하리라.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으리라. 다 지금 거주할 자가 없어 비어있는 아파트잖아. 지금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성경에 이사야 시대 이 말씀대로 지금 이 경제적인 면도 이렇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서 19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이 관리들 그리고 품꾼들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가 무너질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나가는 삼성전자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삼성 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6만 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옛날 최하 주식 거래하는 돈 주가가 5만 8, 9천 원대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삼성 반도체가 그렇게 흔들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삼성이 잘 나가고 현대가 잘 나가고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유명한 기업들이 잘 나가는 듯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제 불안 요소들이 지금 잠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찼다고 말한 구약 말기 시대, 그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또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노마 시대에 나타났던 정치, 경제, 사회 현상과 똑같은 시대가 재현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가진 방법으로 인구들이 점점 줄어가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런데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런 저출산 문제, 그 옛날보다 많은 그런 고임금을 받는데도 이 기업가들이 독점에 비하면 자기들이 받는 노임이 적다고 날마다 노동 현장에서 데모하고 있는 노사 갈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의사들을 2,000명을 늘려야 되겠다고 그러고 의료계에서는 1명도 늘릴 수 없다고 이러는 바람에 누가 죽습니까? 지금 국민들만 지금 죽어나잖아요. 의료 분쟁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난데없는 이상기후로 남쪽에서 나던 그런 과일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북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좋은 듯 하지만 경제가 막 흔들려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 카드빛이 눈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저 웨딩홀에서 많은 하객들 가운데에 천년만년 살겠다고 말이죠. 그 약속을 하면서 변치 않겠다고 서로 다짐했던 그런 이 신혼부부들, 신혼의 단꿈이 깨기 전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신혼여행 갔다 이혼하는 사람도 많은지. 이런 이혼율이 늘어가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 문제가 되어지고 서로 이성간에 문제가 되어지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고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합니다. 나는 오늘 또 너무 지금 실망이 커요. 세상에 보여야 될 권사님들의 얼굴이 지금 보이지 않고 집사님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왠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이 모이는 무리도 아니고 좀 미리 목사님 저 이래서 교회 출석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교회를 텅 비워놓으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힘을 잃는 거예요. 수요일날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요즘 또 반주자까지 야간 작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주를 못 하니까 찬송자라는 제가 더 힘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배인도 하기가.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가 끝나니까 사모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좀 목소리 좀 크게 그리고 박력 있게 설교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신나.
교인들만 말해봐라, 이보다 10배는 내가 강하게 박력 있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오시던 교인들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낮아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연약해져요. 이게 목회자예요. 이렇게 이 사회가 점점 이래지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들마저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기에 종교적으로 때가 찼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인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북에 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을 다 신격화시켰듯이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로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러기에 백성들은 소망을 잃고 어딘가 가서 나와 내 가정이,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빌 곳을 찾느라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고 신접한 자와 점쟁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만이 저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시대가 어지러우면 성행하는 것이 무당과 점쟁이,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 문제를 서성거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일 아니에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형교회들은 양적으로 부흥되어야 되겠지만 좀 웬만큼 부흥된 교회는 양적 부흥도 양적 부흥이지만 질적으로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려 내세를 바라볼 줄 알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성도들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5만여 교회와 1천여 명이 넘는 교인 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수도 줄고 교인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 세상에 비대면 예배라는 소리가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들어봤잖아요.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근데 그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만일은 소금같이 부끄러운 일들을 자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된 이유도 상당한 이유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당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공회의원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며 빛을 가진 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분쟁했습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건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도자가 현실에 안주하며 시대마다 비추는 말씀의 빛을 비치려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 빛의 필요성이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밝은 것 같지만 진리의 빛은 점점 어두워져 목적지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낮은 빛이고 밤은 어둠입니다. 그러므로 빛에 있는 자나 어둠에 있는 믿지 않는 자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어둠 속에 속했던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으나 새로운 시대가 온 줄 모르고 참빛 예수님이 오셨으나 그 빛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그따위로 생겨먹었지만 주님의 하신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제자들로 세워서 새 시대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마지막 시대에도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워서 진리의 빛을 말씀으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나 그리고 절기를 따라 제물을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신약시대의 예배 방법 그리고 제사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지 못하고 대적하다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양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는 폐하게 되고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희생이 되실 때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 얻게 되므로 이방인 우리도 믿고 구원받게 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응하는 말씀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이 이사야서 5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파수꾼들은 그 주의 종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는 몰각한 목자들이라.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이처럼 나태하고 말씀을 모르는 맹인이 되어서 벙어리개처럼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서 탐욕만 심하고 눈이 어두워서 요즘 교회가 얼마나 이 돈 때문에 범죄하고 돈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까 지금. 그러므로 그런 그 목회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고, 성도들은 그 올바른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말기에 일어났던 사건과 똑같이 신약 말기에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도 1장 5절의 창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바로 이 첫날이라. 햇빛의 의무를 따라서 밤과 낮으로 나눈 것이 아니에요. 처음 빛이 되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시간을 빛이라 그랬고, 이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을 밤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런 것을 첫째 날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런 그 시간, 지배하지 않는 시간, 이걸 가려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 첫째 날은 뭐예요? 아침이 되고 밤이 돼야 첫째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창조 역사는 밤이 먼저 오고 낮이 뒤에 오기 때문에 온 인류는 어둠이 되는 밤의 역사 속에서 지금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을 이긴 자들은 광명한 아침에 이제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6일로 끝내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시면서 이 법을 인간들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십니다. 힘써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므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이 괴로움의 날이라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축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년은 노예 생활하다가 7년째 되는 날, 제 7년째 되는 해에 해방되어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해 같은 세상 역사가 6천년으로 끝나면은 1천년의 안식의 그런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천년 안식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는 천년 왕국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4천년, 신약시대 2천년인 도합 6천년의 시대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7년째 오는 시대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러므로 지금 일어난 징조들을 자세히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로 8절에 어떤 지역은 비가 풍족하게 와서 풍년이 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도 감으로 양식이 없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 한국 같은 그런 곳에서도 똑같은 계절인데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본 그런 그 남녘 지역도 있고, 비가 와서 얼마나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서울 올여름에 그거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또 고온이었습니까? 40도를 오르내리니까 세상에 배추 한 포기에 아니 3만 원이 거의 다 가는 2만 5천 원이 넘는 그런 세상에 배추값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시대가 들어왔잖아. 이런 일들이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뒤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는데, 어쩌면 청황말의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억울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신원의 그런 시대, 이 탕원의 때가 임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은 주의 종도는 성도들에게 빛이 되고 시대 감각이 있는 교훈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절에 기록된 시대에 맞는 올바른 말씀, 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과 굳센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원수 마귀는 최후로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기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